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 갖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어느 누구도 분명한 증거나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추측이나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태어난 고향과 출생의 시기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없고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 역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유래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 부분을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어찌 보면 노아를 언급하시기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중에 오늘은 에녹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 족보에 관한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류의 족보에 관한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계보, 흔히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는 육적인 가문의 세대를 이어가는 족보가 있고 구속사의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의 족보는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등록하다라는 뜻의 야하스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사적으로 써내려가는 톨레도트라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하스는 족보의 이름만 올라갈 때 기록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톨레도트는 신앙의 전수를 통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가인과 그 후손들의 족보를 언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을 보여주신 후 마지막에 가서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믿음의 족보 톨레도트인 셋과 그 아들 에노스를 언급하시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창세기 5장 전체를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해 아담의 계보는 셋과 그 아들 에노스의 후손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후손의 족보에 이어 아담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한편으로는 악한 가인의 후손들로 인하여 점점 악해질 것을 보여주시면서 반면에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족보 톨레도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에서는 조상에 해당하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주 포악한 보복 살육을 자랑하는 라멕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4장 26절에 나오듯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족보, 즉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아벨 대신 셋의 족보, 즉 여인의 후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은 톨레도트인 족보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성경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아벨을 대신한 신앙의 사람인 셋만이 아담의 계통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이름이 셋입니다. 아벨 대신의 셋을 통해 구속사의 단절될 뻔한 위기를 막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치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족보를 보시면 셋의 후손 중에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동명이인으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행한 라멕이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특별히 21절부터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결국 땅에서 몇 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데려갔다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지를 그 힌트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때로는 사냥이나 전투가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음악이나 쾌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큰 행복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과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자신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것입니다. 동행하다 말은 본래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또는 인격적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에녹이 살았던 당시도 보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경건치 않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도 보면 현실 세계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에 대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어사전의 정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 사실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보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런 실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라틴어 말 중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혼자 있을 때하고 누군가 옆에 있을 때하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거북스러워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어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장수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최초로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에녹의 승천 이야기는 죽음의 세력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갖는 영생의 첫 그림자인 셈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흔적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위대함도 기록에 없습니다. 기적을 베푼 기록도 없고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은 실로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했을 에녹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만이 에녹의 뒤를 잇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은 톨레도트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셋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보시면서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이름, 후계자를 낳은 나이, 후계자의 이름, 향수한 나이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야훼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값을 못하고 살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살지 못하고 오로지 육신의 생리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신앙생활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몇백 년을 살았어도 그 연수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평범하게 누려왔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개인적 삶이 우울하고 침울한 상태일 때, 코로나 블랙은 심한 우울감 및 극단적 사고와 행동까지 갖게 되는 상태를,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억압된 분노와 화 또는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외부로 표출되어 공격적, 충동적 행동으로 감정 기복과 감정 표출을 보이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코로나 블루, 블랙, 레드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치료해야 하겠지요. 질병에는 치료와 면역력 증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예배와 모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고
생명과 구원의 계보 톨레도트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